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도 9월 특별 새벽 집회 첫째 날로서 은혜가 되게 하려면 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은혜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는 약간 충돌되는 비슷한 게 있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과 같은 거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것을 받을 만한 합당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결국에 은혜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 열심히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은혜하고 그러면 이렇게 충돌된 듯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젠가는 제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특별 새벽 집회를 무슨 말씀을 할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불현듯 딱 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교를 준비하라. 그래서 제가 성령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죠 라고 했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갈 텐지 내일과 모레도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때 지시를 탁탁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속성을 제가 어제 이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의 세 방면이 있다라는 두 가지를 제가 어제 낮 예배, 오후 예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예요. 오늘 세 번째인데,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면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에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가 어떻게 그게 작용되는지를 알아야만이 은혜가 은혜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은혜라는 것은 어떤 영역에서 은혜가 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서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우리는 충성하며 갈 수가, 회개하고 충성하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무엇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의 설교를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라고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값없이 베푸는 은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은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준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 볼 때 당신은 은혜가 없느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자꾸 물어봐요. 댓글을 달아서 당신은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회개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회개해서 당신이 구원받을 줄 아느냐? 회개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지, 맞는 얘기죠. 틀린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러면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구원에서 탈락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도 없지 않느냐? 나한테 그렇게 댓글을 달아요. 제가 그분에게 대답할 말 분명히 있어요. 나는 당신이 댓글 다는 것보다 1000배 만배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렇게 달고 싶어 거기다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달아요. 그 사람 혹시 마음 상할까 봐.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 예수 믿는 사랑이 크다, 나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커서 너무나 감당할 길이 없다, 나는 댓글 달고 싶어요. 이 사람 잘 모르는 거예요. 왜? 한쪽만 생각하는 줄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인간의 책임 쪽을 많이 강조하는 쪽입니다. 어쩌면은 이 감리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웨슬리안 쪽에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칼빈 이쪽보다도. 그런데 저희는 장로교 목사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모르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주권적 은혜가 있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도 알아요. 그런데 그 주권적 은혜만 알 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인간의 책임은 싹 빼버리고 하나님이 전체로 다 해준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찌 너희를 끊을 수 있느냐.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나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는 너를 끊지 않지. 네가 끊어서 문제지. 네가 어찌 그리스도가 우리를 포기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포기 안 해. 우리 주님 한 번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면 주님 포기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된 것이지. 그런데 자기가 할 일은 빼버리고 하나님만이 한다. 틀린 거 아니라니까요. 나는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나를 천배 만배 사랑해서 나를 천국까지 데려갈 거 나는 믿어요. 다. 그런데 인간의 책임이 또 있다 그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게 창당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걸 딱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딱 해결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정하게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116편, 시편 116편.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시편 116편입니다. 12절인데요. 12절부터 밑으로 다 읽어야 되는데 12절에서 14절까지만 시편 116편 12절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라고 했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나는 특별히 목사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신 것, 100% 은혜, 주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늘 본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사도라 일컬음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합당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서 하나님과 역행하는 일을,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상하겠다. 주님의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내가 씌운 것이고 스데반 죽이고 다 핍박했잖아. 내가 예수님 죽였다 이거잖아. 그러지 항상 시편 116편 이 10절 12절의 말씀,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나는 그 모든 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을 알고, 은혜도 알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보답할 까 책임이 있다는 거, 책임이.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만을 계속 외쳐. 책임을 안 해. 감당 안 해. 이거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을 줄 건데 그 영혼을, 자기 영혼을. 그러나 또 이쪽에 너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주님이 피 흘려 죽지 않았으면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주 앞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충성한다고 들어갑니까? 불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밀어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완성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남겨주신 그 은혜와 더불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그 다음에 우리의 책임에 관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란 게 뭐고, 은혜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은혜의 방면이 뭔가 간단히 정리하고 제가 그 다음 우리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나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그래서 세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구원받음의 은혜. 두 번째는 선택받음의 은혜. 세 번째는 은사받음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정의할 수 있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은혜로 선택을 받는다. 오직 은혜로 은사를 받는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씻겨달라고 회개를 한다 할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다면 헛것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인간의 노력이 허사라니까. 하나님이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되어 오셨잖아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려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셨어. 왜? 피 흘림이 없음 즉 용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피 때문에 모든 죄가, 구약성경에 보면 레위기서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들은 장로가 안수해서 넘겨서 그 희생의 제물을 잡으면 대속제일 제사, 그 죄가 없어진다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어제 넘겼거든.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제사장 아들이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넘긴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뭘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시작의 문을 그분이 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천국에 우리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도 나밖에 생명이 없었다. 근데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5장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께서 원래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네. 아버지께서 원래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만 주었느냐? 아들에게만 주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왜 아들일 때가 있었어? 독생자일 때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일 때만 있었어요. 왜? 아들에게만 생명을 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 생명을 너에게 주러 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계속 생명 얘기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니까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생명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완성된 구원인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할 일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는 다만 그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돼. 그래서 믿음이 주. 오직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오직 선택함을 은혜로 선택함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올 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잖아요. 일시적으로 어떤 직무를 마리아에게 너는 메시아를 낳아야 된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면서 그 일시적으로 어떤 맡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무를 맡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다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다 알려줄 수 있도록 사역자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역자를 도와서 함께하라고 브리실 아울라처럼 바울에게 붙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상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하는 거라. 주님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할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허락했어요. 그러나 특별히 어떤 직무들을 하나님께서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지위를 주시고 직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하는 거, 저는요, 제가 할 때 목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목사를 했거든요. 처음에 믿을 때부터요, 저는 목사가 되겠다라는 느낌이 확 왔어요. 여러분은 그런 느낌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처음 믿을 때 그 생각이 확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목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제가 국어 국문학과를 나와서 대학을 마쳤는데, 나중에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생각해서 우선 어떻게 그러면은 이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3년을 마쳐야 목사가 되니까, 대학 나오면 어떻게 대학을 이렇게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는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해서 대학 도서관에 방이 붙였어요. 신대원, 장신대 신대원 들어갈 사람 모입시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나중에 주님이 부르면 갈까 아닌가 생각해가지고 그 방을 써붙여놓은 사람의 모임에 내가 참석했네. 7명 모였어요. 7명. 근데 그 참석했는데 그때가 신대원 시험 보기 5달 전이었어요. 근데 이 신대원, 장신대 신대원은 그때 당시에 오수예요. 오수. 몇 번이에요? 오수 하세요? 한 번 쳐서 들어간 게 아니라 5번 정도 쳐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5개월 남겨놓고 그 얘기 다 이렇게 듣고 봤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경을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 준비를 몇 수를 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성경, 그 다음에 뭐 세계사, 그 다음에 뭐 한국사, 그 다음에 상식 뭐 있어요. 영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내가 선생이 뭐냐면 성경에 제가 방면에 제가 선생이 됐어. 거기에 모임에 다 각자 하나씩 파트를 담당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5개월 만에 시험 치는데 합격이 돼 버렸다니까. 연습 삼아 시험 친 게 뭐요? 합격이 돼 버렸어. 근데 내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 위에요. 이 한 교회만 목사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옛날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한 개 교회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양육하잖아요. 그 직책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천국에서 보낼 때 보니까, 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구나. 난 이걸 누구든지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회개 청복음을 내가 하고 싶어 들어서 나는 회개 청복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지명하에 불러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그래서 이 택하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이 동탄명성교회 회개청구연구소에 내가 동역자로 내가 기도를 참여해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 주시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일하는 사역을 맡은 것부터 은사고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성경의 절반은 빼야 됩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열어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확신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쪽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균형을 맞춰가게 된 게, 이제 왜 하나님 훈련을 시켰어. 회개에 대해서 이제는 이 정도 됐다. 그러니까 너는 은혜도 이제 알고 은혜를 받았어. 너는 충성을. 할렐루야. 이게 이제 된 거예요. 자, 야고보 1장 12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한두 개가 아니요. 성경 절반을 빼야 돼.
자, 야고보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나중에 너 그 고난과 시련을 다 이겨내서 너의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바치 이랬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했어. 근데 무슨 면류관을 줄게 뭐가 있어? 내가 한 건데. 우리가 한 일이 있으니까 주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무슨 의의 면류관 주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믿음을 지키도록 다 했으면 무슨 면류관을 주겠어? 상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면류관 준다, 충성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시험도 참아야 된다, 고난도 이겨야 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가 앞으로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지만 내가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다. 죽기까지 충성이 있었으니까 좋지.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다 해버려서 아무것도 할 일 없으면 무슨 면류관을 주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나오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면 나가고 나는 깨워지지 않으면 나는 안 나가겠다, 아예 면류관 받기를 아예 포기하세요. 그런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각으로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요.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준 구속의 은총 돈 주고 살 수 없고, 내 목숨을 1000번 만번 버려도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우리가 한 것처럼 구원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직분의 일을 맡아서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불러내어 지명하여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도, 특별 은사든지 일반 은사든지 은사를 주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꿈을 꿨는데 원래 이것은 네 것이 아니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원래 네 것이 아니었는데 하도 네가 사모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주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냐, 내가 다른 사람 주려고 준비해놨는데 네가 뭐 그렇게 간절히 구하니 네가 그 일을 잘해본다고 나의 일이다. 그러니 너한테 너 먼저 발견하게 해서 너한테 갖게 했으니 그것으로 다른 사람도 잘 죽게 인도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 첫째, 구원도 은혜로 받는다. 100%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고, 내가 회개 많이 해서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 주님께 주신 것을 유효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회개도 하는 것이지. 두 번째, 우리가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다. 디모데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 이것도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요. 두 번째, 거룩하신 소명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들을 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한 뜻에 따라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지금 이게 감당한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받은 은사들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준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준 거다. 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게 되면 은혜가 결국에 은혜로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게 끝도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해. 아무것도 안 돼. 구원 자체도 안 돼. 어떻게 주님께 쓰임 받으셔? 그것도 안 돼 다. 그래서 시작은 주님이 하시지만 결국에 우리의 인간의 책임이 있어야 하나님이 상을 줄 수가 있잖아요. 책임 없는데 무슨 상이 있어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있지만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결국에 한량없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결론을 맺어지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음의 은혜인데 이 구원받음의 은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받음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공짜로 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은사도 공짜로 받은 거지. 다 내가 목사 된 것도 주님이 하신 것이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주님이 하신 건데 구원도 공짜로 주신 건데 여러분 공짜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그냥 무료로 거저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은 저버리고 가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나를 만세전에 예정해서 나를 구원해서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탈락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질 수가 있다. 골로새 9장 27절 내가 남에게 전파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라. 빌립보서 2장 10절 너희가 그 받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것이 그냥 이루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서 우리에게 준 건지 몰라. 그냥 우리가 공짜로 받으니까 희생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여러분 주님이 치르신 그 값진 희생은 우리가 천국에 결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한히 베푼 은혜가 끝까지 은혜로 남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치르신 값진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지. 믿음을 끝까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지. 그 귀한 은혜를 주었는데 은혜를 헛되이 여겨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서 죄있다 결국에 마지막에 버림을 당하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은혜가 은혜 되려고 하면 그 베푸신 은혜가 구원이 내게서 다 없어지지 않도록 그 구원을 완성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내 몸을 복종시키고 이렇게 해서 주여 이렇게 커다란 은혜를 나에게 베푸셔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니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의 얼굴을 뵙는 것이 이 구원의 은총에 나는 보답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하나님 다 해주신 거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구원의 은총을 정말 은혜가 계속해서 정말 너무나 귀하게 우리에게 준 은혜인데 이 은혜가 정말 은혜 되게 하려면 구원의 은총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국에 이 구원을 잃지 않고 간직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은혜가 은혜로 끝나는다 그 말이에요. 베푸신 은혜가 은혜로 돼야지. 왜? 주님은 중간에 탈락시키려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른 게 아니라 천국 데려가려고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야 이 구원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은혜로 끝날 진짜 하나님이 그 값지게 희생을 치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어떤 직무를 맡겨주시고 우리의 일을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맡겨주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라고.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지
사랑만 베푸시고 용서만 하고 아무것도 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직분에 합당한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인내의 면류관, 순종의 면류관을 받느냐? 못 받아. 직분은 너에게 목사를 주고 너에게 집사를 주고 너에게 어떤 직책을 줬지만 그 면류관을 얻는 것은 네가 어떻게 성실함으로 너에게 맡긴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의 그 직분을 네가 어떻게 이뤘느냐에 따라서 결과로서 받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불렀다는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충성의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 직분에 따라서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모든 상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낸 것으로 결론으로 맺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낸 것이 없어. 하나님이 그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불렀어. 그래서 자기가 주의 종이 너는 목사 돼야 된다 딱 불러 세워가지고 예언도 해줬어. 근데 주의 종이 길을 안 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면류관 받겠습니까? 들어가기도 어려워. 내가 봤을 때 들어가기도 어려워. 하나님은 너에게 그렇게 살라고 너를 그렇게 피조했고 천국에서 그런 목적으로 사명 줘서 보냈는데 이 땅에서 그 일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더 달라붙지. 왜? 하나님 일하면은 자기 나라 백성을 뺏어가잖아요. 귀신들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어쨌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베푸신 그 한량없는 구원의 은총을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가 줘야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이고 부르심 받은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요? 충성을 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직책을 주고 달란트를 줘가지고 그것을 성실히 수행해내면 주려고 약속한 상들이 있는데 그 상들을 받아내야 결국에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21절. 두 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다 똑같은 상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그 직무를 줘버리면 상을 받을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분량 따라서 1달란트 더 주고 2달란트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안 되는데 어떤 사람 나는 그 능력도 안 되는데 나는 5달란트 받기로 합니다. 잠 못 자. 여러분 저희 대보세요. 잠이 막 오나 아마. 어디 가서 놀 때 마음대로 편하게 한번 놀 수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생각을 항상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세상의 즐거움에 막 눈이 막 돌아가가지고 이런 게 막 세상 음식이나 보는 것이 막 즐거운 줄 아세요? 텔레비 한 번도 안 봐 저는. 왜?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 눈이 다른 것에 시선이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것에 초점을 잃어버리면 우리 성도들 어디로 내가 보낼 것인가. 지금 이 회개 청복음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온라인 식구들 미국도 지금 예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인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여러분 매번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공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구상에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 난 다 하잖아.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의 뜻대로 내가 살기로 하는데 어떤 길을 가야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로 합니까?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는 얘기해 줘야지. 전 세계에서 누군가 하나는 얘기를 해줘야지. 목사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그때 한 번씩 방송하는 것이지 매번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보다 더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깜깜한 밤중에도 인터넷 열어놓고 세계에서 보고 있다니까. 연락이 와서 내가 알아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많은 말을 들어봤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동탄명성교회 무엇이 유명합니까? 아무것도 유명하지 않아. 무명이야. 상가야. 그래도 저 입에서, 저 종에서 나오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다. 가슴에 다가온다는 거야. 가슴.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다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나 열심히 일해서 그 달란트를 배로 남겼을 때 똑같 글자 토시 하나 틀리잖아. 똑같은 상이요.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그 21절에서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시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기로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가 충성할 일이 없는데 무슨 충성의 면류관을 주겠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 하신대.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에게 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뭐까지 있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위대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내가 많은 사람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너 터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며 가리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욥이 말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화를 당한다고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복을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직분을 맡기시는데 내가 이걸 힘들다고 포기하고 핍박을 받는다고 포기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겠는가? 내가 뭔데 이 직분을 나에게 줬냐? 그럼 내가 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어찌 내가 이것이 직분이 힘들다고 그만두겠는가? 그러니 주님이 그런 사람들 죽으면 천국에서 마중 나와. 천사야 여기까지 잘했다. 이 사람은 내가 데려갈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에게 딱 사이즈에 맞게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직분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그 수고에 대해서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막 고생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이것도 주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내가 이거 없었더라면 이런 핍박과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교만했을 텐데 사탄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내가 교만했을 텐데 주님이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 주님 그래요.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적당히 하나님이 시련과 핍박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셨군요. 아멘.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말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어떤 직분을 직무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너무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그 직무를 수행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장을 자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처럼 농사할 때 농사꾼이면 연장이 있어야 돼. 여러분 농사의 쇼부는 연장의 숫자에 결정돼요. 밭이 있는데요. 조그만 밭은 내가 호미로 갈아서 할 수도 있어요. 조금 커봐요. 삽으로 해야 돼. 그래서 삽 가지고 힘들어. 쟁기를 빌어야 되지. 거대한 밭은 안 돼. 그 연장이 있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연장이 없으면 호미 그냥 발로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큰 일은 연장이 있어야 돼. 그 연장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장 은사를 사모하고 주님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려는데 내가 이게 부족해요. 내가 이 가문을 살려내야 되겠는데 내가 이게 부족해요. 주님 이거 내 구역 식구 이거 챙기라는데 이게 부족해요.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모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모하라잖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은사를 받으면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착각하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늘 회개하라 하잖아요. 회개해서 그 영들을 보내지 않으면 귀신이 준 것을 성령이 준 걸 착각하고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히 자기를 저 복종시키라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이렇게 착각하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 부르심에. 근데 우리가 잘못돼가지고 결국에 그걸 통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왜? 너는 그 은사를 받아 네 자랑하려고 그랬잖아. 네 자랑하려고. 너 돈 잘 벌려고 그걸 했잖아.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넌 난 몰라, 내가 너를. 그런다 그러잖아요. 은사 많이 받으면 결국에 타락해서 거의 대부분 멸망으로 갑니다. 저도 멸망으로 갈 위험성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날마다 나는 눈물로 통곡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 나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일편단심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을 읽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보다는 사도행전 보는 게 나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성령의 선물은 은사예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 않고 은사를 받아야 타락하지 않는다. 회개하고 은사를 알아야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 높이며 살아간다. 회개하지 않으면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성경에 나와 있어.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서 어떤 직무를 주셨고, 오직 은혜로 은사를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가 은혜로 끝나게 하려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잊지 말고, 그 값진 치러진 희생이 너무 귀하니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부르신 그 부름 분량마다 다 하나님이 정해져 주신 거예요. 내일 이제 그 다음 다 나와요. 아주 중요한 또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분량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분량에 우리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충성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인내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을 받을 길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걸 기도로 구해야지. 하나님, 내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해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부족해. 좀 이거 은사로 주세요. 지치지 않는 은사. 저는 열정이 끓는 은사죠. 할렐루야. 네, 열정이 끓는 은사예요. 나는 지치지 않는 은사예요. 나는 이거 딱 나와. 은사 테스트 해보면. 네. 그냥 하나님 그걸 주신 거예요. 이 양반은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도 저렇게 어떻게 큰 소리 치고 설교를 하지? 그런 사람이 많아. 근데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그런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쓰러지면 안 됩니다. 내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가정을 책임지라고 나를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었으니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은혜가 꼭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 은혜로 다 끝나서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고생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여겨서 마지막을 끝을 불행히 마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 은혜, 하나님이 그 고귀하게 희생을 치러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일들이 아름답게 맞춰지도록
꼭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